하도록 할까요? 오늘은 그 이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제 이계명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주요 내용은 예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는 그런 예배 방식은 과연 무엇인가? 십계명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1계명에서 말씀했던 건 뭐예요? 예배의 대상,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계명의 내용에서 살펴봤는데, 제 2계명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방식, 합당한 예배의 방식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 49문 2계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예배 방식이 그러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방식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예배 방식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를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예배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예배의 방식은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방식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예배의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럼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설교하는 거, 그 다음에 찬송하는 거, 또 세례 베푸는 거, 또 성찬식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 방식에 속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종류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예전부터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고민했겠죠. 또 교인들이 정말 초대교회부터 고민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 방식이라고 인정해 왔던 것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 설교, 찬송, 세례, 성찬, 기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감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50문 제 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들이고 준수하며 철저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 이것들을 우리가 준수하고 보존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방식은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2000년 동안 계속 흘러왔던 그런 예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예배 방식이 그러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그런 예배 방식. 그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고 금지하신 예배 방식은 무엇이겠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 것,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런 예배 방식, 명하지 않은 예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너라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어디 우리 인간들에게 만족을 주는 거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이 로마 카톨릭은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방식들 많이 지금 그 예배 방식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7성례, 7가지 그런 성례를 그들은 합니다. 근데 우리는 2가지 성례만 하잖아요. 세례와 성찬. 이것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7성례를 하고 성직자들만 입는 어떤 예복들이 있잖아요.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복을 입잖아요. 뭐 수녀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십자가 어떠한 장식들, 교회 안에 어떠한 형상들, 그림들 이런 거 로마 카톨릭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 촛불들. 어떠한 또 예수님의 초상이나 또 마리아의 형상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겠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은 직접 금하지 않으셨다. 성경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직접 금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것들을 찾을 수 없다. 성경에서 금한 것만 우리는 하지 않으면 된다. 그들은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들이 이것뿐이겠어요? 말할 수 없죠.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했다면 성경이 두꺼워져서 기록 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알의 형상은 분명히 금지했다. 우리는 바알 섬기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리아의 형상은 금지한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형상 만들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근데 기독교 안에도 개신교 안에도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비성경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도입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막 로만 칼라 입는 목사들도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목사들이 어떤 특별한 또 예복을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십자가 막 세우고 십자가의 장식도 하고 그 또 어떤 예배 시간에 뭐 촛불을 도입해서 촛불을 딱 켜고 하면 뭔가 좀 경건하게 보이는 것처럼 뭐 촛불 예배 이런 것도 막 도입하고 이런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예배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 모든 것 로마 카톨릭적 요소들을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앴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번에서 봤듯이 성경 읽기, 설교, 찬송, 성례, 성찬, 기도 이런 요소들만 예배의 요소로 포함을 시켰던 것이죠. 신명기 1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자기를 위하여 인간이 볼 때 좋은 거, 우리가 볼 때 좋은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이사야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들은 한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것들을 어떤 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명하신 것들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하신 것들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이거 성경에서 명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러면 그거는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막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왔어요. 어떠한 예수님의 초상들을 막 그려왔습니다. 막 많은 조형물들 막 만들어 왔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이유가 뭐겠어요?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면, 그런 것들을 그리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교육하는데 좋은 교육적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인간들이 그런 이거 하나님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교육하기에 조금 더 좋겠는데,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형상들과 그림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도 그 오전에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졌기 때문에 엉뚱하게 그 이미 오신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는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자기들이 이거 이렇게 교육하면 좋겠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막 만들어내고 그려대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잘못된 하나님을 믿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 교육하기 좋겠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해서 어떤 초상이나 형상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이거 섬겨라, 이렇게 했잖아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야, 로마 카톨릭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 보혈의 피를 우리는 의지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계속 로마 카톨릭 보면 마리아만 찾습니다. 예수님 찾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원리, 예수님을 알으면 하나님을 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아느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골로새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도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증거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 되시는구나, 그분도 창조주 였구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명한 예배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화를 당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예배 방식을 우리가 따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좋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나는 좋았다는 것이, 우리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오는 예배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이 좋은 일이었어요. 위안이 되고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에게 만족을 주고 위안해 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거,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요. 이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고안해낸 거, 어떤 교회에 웅장한 어떤 장식물, 인테리어, 뭐 어떤 음악, 연주회, 인간적인 어떤 코믹스러운 어떤 말씀, 웃기는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들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비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연주회 하는 것보다 어떤 전형적인 그런 시설에 가가지고 연주회 하면은 더 소리가 좋잖아요. 더 훌륭한 연주가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웃기는 이야기, 개그맨들 앞에 가서 앉아 있으면 더 많이 재밌는 이야기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어떤 감정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예배의 요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지 않고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의 가치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감정의 변화를 느낀 것, 내가 평안을 느낀 것, 그런 것들.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투를 불러오는 예배 방식, 인간이 고안해낸 방식, 성경에 명하지 않은 방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읽기, 성경 설교, 기도, 성찬, 성례,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명령한 것만 예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만 예배를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왜냐하면 우리들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또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법보다 우리 인간들이, 죄인된 인간들이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 것들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죄인임을 망각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어떤 좋은 예배의 방식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어떤 예배 방식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보다 우리가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된 그것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된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방식에서 집중해야 될 것,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성찬, 찬송, 이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그것보다 더 현명하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근데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있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예배의 요소가 없다라고 해서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 다른 뭐 10,000명, 몇천 명, 수백 명 되는 교회들은 다 그런 거 하던데요. 다 그런 거 있던데요. 근데 왜 우리처럼 이런 교회는 뭐 그것 좀 하면 안 됩니까? 좀 위축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우리는 정확하게 잘하고 있어.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꾸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카톨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의 기독교도 지금 자꾸만 도입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꾸 보여주는 것, 활동을 하게 하는 것,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도입해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볼수록 또 우리가 막 예배 시간에 어떤 활동들을 막 하면 할수록 더 이상 귀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습성들이 자꾸 뭐를 이렇게 보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보려고 하고 뭐 자꾸만 활동을 하려고 하면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 시간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거나 뭐 밑에 쳐다보고 있거나 그냥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은 뭐 핸드폰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또 연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듣게 할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재밌는 요소들을 자꾸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만 타락화되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재미없어서 듣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죠.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듣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계속 이런 성경적인 선순환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간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해서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것이 또 중요한데요.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를 잘 하고 있는데 그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만 만족하면 우리들도 형식주의로 흘러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찬양을 할 때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말씀도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끄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들을 탁 들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형식주의로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형식만 가진
그럼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필요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형식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2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